목사와 함께하는 오묵일기.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낙이 턱뼈로 이겼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읽어볼 때는 우리 늘 그랬듯이 혹시 모르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바위가 마치 불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 턱뼈를 주워 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네. 삼손은 이 말을 한 후에 턱뼈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라맛 레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레이 땅의 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물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샘은 지금까지도 레이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말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요. 중요한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라맛 레히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 에낙고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라맛 레히라고 하는 곳은 턱뼈의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턱뼈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여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삼손의 승리로 턱뼈가 쌓여 있는 이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낙고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에낙고레라는 곳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름의 유래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된 거죠.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나귀 턱뼈가 어떤 모양인지 오늘 그림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닭다리 모양으로 생기긴 했지만 이게 나귀 턱뼈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두 번째로 읽어볼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을 뽑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네. 삼손은 이 말을 한 후에 턱뼈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라맛 레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받지 않는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레이 땅의 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샘은 지금까지도 레이에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몇 절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이 18절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28절 말씀, 이 삼손이 목이 말라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엄청 놀라웠던 삼손의 모습과는 달리 엄청 두려워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그래서 생명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지금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이렇게 용사이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19절에서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물을 주시죠. 그리고 삼손이 다시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진,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면서 14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 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네.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네. 삼손은 이 말을 한 후에 턱뼈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라맛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받지 않는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레이 땅의 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샘은 지금까지도 레이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 장면에서 드러나는데요. 목사님은 처음에 이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건 어제도 사실 우리 했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물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를 기운 차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